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7쪽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우상들이 너에게 복을 주거나 혹은 반대로 화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에서 이 헛된 것에서 너희들 떠나가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펴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혹은 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모든 나라가 다 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촉구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듣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가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로 여러 나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모든 관습, 그들의 모든 풍습,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악을 행하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삶의 방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 배우려고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이라 라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자연적인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다 헛된 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중세시대도 그렇고 근대까지 이르도록 사람들은 이 개기일식, 달에 의해서 이 해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하늘이 노하여서 큰 재앙이 벌어질 징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나 또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개기일식이다, 해가 달이 해를 이렇게 가리는 일식 현상이다, 혹은 또 월식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하늘의 징조를 보기만 하면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해 앞에 가서 혹은 달 앞에 가서 그들이 온갖 제물을 바치면서 일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러한 개기일식이 나타나기만 하면, 월식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서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이방 나라의 풍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태가 다 우상 숭배니 이런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헛된 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지 말고 다 내버려라 라는 촉구입니다. 그저 저 산에 가서 베어낸 나무를 가지고 기술공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서 도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그것 앞에 어찌 신이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거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도끼를 가져다가 또 장도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저 흔들릴 뿐, 넘어질 뿐, 그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메고 다녀야만 그저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사람이 옮겨 놓아야만 옮겨지는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 사람들이 그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의 형상 앞에다가 그거 바깥에다가 은을 펴가지고 은으로 이렇게 금박을 씌우거나 은박을 씌우는 그런 행위조차도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은박을 씌우고 금박을 씌워서 화려하게 꾸미고는 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옮겨놓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메어다가 옮겨놓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줄 수 있겠냐. 그러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우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더욱더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제 6절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달리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을 경외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8절의 말씀,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오직 나무에 불과한 우상을 그저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을 가져다가 은을 얇게 펴서 은박을 붙여놓든 아니면 우바스, 그 당시에 금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지는 그 우바스에서 금을 가져다가 아무리 금으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기술공과 은장색에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그저 사람에 의해서,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청색, 자색 옷을 입혔으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그냥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냐? 정말로 무지한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만물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기서 아주 예레미야의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은박과 금박을 붙여놓은 모든 우상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망해버릴 그런 것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땅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를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오늘 10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리고 오직 참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 세계를 다 만드시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명철로 저 하늘, 저 우주 공간을 하나님 펼쳐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학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이 현대 21세기에 이르러 있는 이 과학이 과학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몇백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저 지구를 중심으로 저 하늘과 별과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인생들이 아직도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시대에 그런 무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빙글빙글 공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해와 달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상식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과학적인 발전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이 과학의 완성도 아니고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적 이론이, 그런 모든 이론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마지막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해서 뉴턴의 만유인력이 모든 만물의 이 이치를 설명해 주는 절대적인 이론이올 수 없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뉴턴의 이 만유인력, 이러한 법칙들은 보다 더 넓게 확장되어지면서 이렇게 과학은 계속 발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하는 것이냐면 이 과학에 지금 발전되어져서 우주의 기원은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저 천동설을 주장했던 시대처럼 현재까지의 과학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 이 우주 만물의 기원과 우주 만물의 섭리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과학적 원리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가설에 불과하다.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이렇게 우주 만물과 천지가 만들어지고 인간도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자연이라는 말의 뜻인데 인간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연 선택적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주장도 그저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이론에 불과할 뿐 이것이 절대 불변의 이론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허함이고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 해서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의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주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과할 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이 되면 되어질수록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운행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까지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러 기상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둥을 의미하는 건데 천둥이 치고 나면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늘에 많은 물이 모인다. 여기서 많은 물은 많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모여서 많은 그런 비를 머금고 있다가 그 비가 내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여러 가지 우리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가속되어지면서 그래서 많은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기후 재난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기상학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구름이나 바람이나 모든 비가 내리는 이 모든 현상과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만 그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천체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려지는 것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예레미야 10장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이 다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 인간의 어리석고 무식함은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야말로 최고의 선이고 과학만이 가장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한 세상의 많은 이치를 잘 물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거짓된 것일 뿐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는, 생명도 없는 그것, 거짓된 그것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히려 이 헛된 것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무식한 짓을 하지 말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15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유산, 하나님이 야곱에게,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유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선물,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16절에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참으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모든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세상의 선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세상 모든 만물이 가장 화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진리를 따르라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